사람의 살아가는 단계에 따라서 또 삶의 현장에 따라서 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이 고민하는 수준의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 이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민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직장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함께 가지고 또는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인들의 고민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서 고민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민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기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그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신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며 어떤 힘과 능력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영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또 믿음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성숙이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시편 24편은요, 이 승리자의 노래, 즉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찬양이고 또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방법까지 듣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전쟁의 승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만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전쟁의 순간에 또 어떤 인생의 기가 막힌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이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을까? 1절과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아멘. 자,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 지식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일들도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집에는 이 텔레비전이 망가진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 게을러서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거를 버릴까? 아니면 이거를 고칠까? 이걸 다시 살까?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이 한 12년 됐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켜보니까 들어왔다가 한 2분 뒤에 다시 나가요. 이게 계속 나가요. 나가고 키면 또 나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세 가지 고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릴까, 고칠까, 다시 살까. 이 고민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텔레비전이 고장나게 되면요, 저로서는 이 텔레비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죠. 어떤 거냐?
텔레비전을 한 대 쳐보는 겁니다. 한 대 팍 쳐보면 그러면 이게 잘 나올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TV는 건드리면 이 LED가 깨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텔레비전 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제가 뜯을 수도 없고 한 대 탁 쳤다가 나오면 잘 나오면 혹여라 잘 나오면 야 역시 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으면 저는 텔레비전을 고칠 수 없겠죠. 제가 한 대 쳐서 안 나오면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텔레비전 기술자는 다르겠죠. 그는 일단 망가진 텔레비전을 보면요 적어도 한 대 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처럼 한 대 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마 일단 텔레비전의 그 종류를 따라서 설명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해하고 다시 맞춰보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갈아보면서 이 텔레비전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기술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지식에 있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술자는 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가진 TV도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망가지면 내가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술자를 불러다가 고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본다고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제가 막 뜯어보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요 그럼 다시는 텔레비전을 제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에 대한 지식이 저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도요 제가 텔레비전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살릴 가능성은 0.00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럼 세상 만사는 어떨까요? 세상 만사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경험과 이 생각, 지식으로 이 땅을 풀어내는 건 마치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그 텔레비전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조금 안다고 야 뭐 이거 이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지 않겠어? 조금 안다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가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텔레비전을 그냥 망가졌다고 내가 손으로 탁탁탁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 만사를 알아봤자 거기서 거기죠.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뭐 관계도 알 수 없고 뭐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많이 하는데 정말 뭐 누가 원망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은 잘 나가다가도 지금 어느 날 망하게 되고 지금은 막 될 것 같다고 다음에 또 망하게 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힘으로 결정하면 그거는 망가진 TV를 그냥 내가 손으로 팍팍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나올 때도 있겠죠. 한 99번 때리면. 근데 그거 믿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만사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어떨까요? 마치 그거는 망가진 TV를 이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이 있는데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 만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는 승리하는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그 승리하는 인생이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점령하고 나면 이 승리했을 때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그건 다 똑같은데 6.25 때도 마찬가지가 어떤 고지를 점령하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단의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꼽아서 그 깃발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지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이거는 제가 들은 지식인데 이제 예를 들면 보면 이제 군인들 보면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마크가 있는 사단 마크가 있는 그런 그 군대도 있는 반면에 사단 마크가 없는 군대가 있어요. 없고 여기에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25 아니면 뭐 20 뭐 몇 사단 여기는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군대를 뺏긴 거죠. 자기 자리를 뺏긴 거죠. 그래서 그 마크가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이 당시에도 딱 고지를 점령하면 이제 그 거기다가 산 위에다가 딱 꼭대기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꼭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딱 꽂고 야 이제 우리가 점령했다. 우리 땅이다. 이건 우리나라야. 이렇게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이 승리자가 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대를 꼽는 게 전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깃대를 꼽으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승리했을 때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이며 이 전리품과 같은 곳이지만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게 된 모든 것, 가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얻은 그 전리품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제가 좀 비교를 하자면 뭐 헌금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같은 고백이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거죠. 내가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10의 1조는 그냥 내가 교회에다 돈 내는 게 아니라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10의 1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10의 1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성할 텐데. 그럴 때도 있겠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사실 우리의 10의 1조는 우리는 사실 10의 10조를 드림이 마땅하지만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 어떤 특별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정상에 올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여호와의 산이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 다윗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올라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딱 질문을 하고 이제 딱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받을 만한 복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은 쉬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좀 말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해맑은 사람 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구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을 잘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내려주죠. 누구냐 보니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곧 누구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있었죠.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곧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만이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다. 이게 다윗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그 예화가 있죠. 어떤 예화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예화인데, 곤들매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 물고기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곤들매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놓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살게 했는데, 며칠 후에 곤들매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를 얇은 유리막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곤들매기가 있는데 이 메기랑 이 작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먹잇감들을 이제 볼 수만 있게 한 거죠. 볼 수만 있게, 바로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곤들매기는 바로 눈앞에 먹이가 있었지만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유리막에 부딪힐 뿐 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유리막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곤들매기가 이 먹이를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하여서 포식할 때까지 사냥을 계속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놀라운 결과예요. 바로 머리 위에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고도 이 곤들매기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곤들매기가 계속 보다가 막 부딪히니까 마치 그 코끼리처럼, 마치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그 부딪히니까 이제 이거 못 먹는구나, 먹을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뒤에 곤들매기가 죽어버렸대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곤들매기가 먹을 걸 앞에 두고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먹던 이 습관들이 그냥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2주쯤 되는 어느 날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참으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습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못 먹는 거죠.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 함께 모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오고, 그죠? 상황이 되어도 못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물론 이 코로나 하단가기 때문에 억지로 다 나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습관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수요예배 나와서, 구역 모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거룩하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냐? 마치 곤들매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습관이라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잘 아시다시피 새벽기도도요. 그래요. 저도 새벽기도를 하다 보면요, 새벽기도가 이거는 매일 해도 힘들어요. 매일 해도 힘들고, 또 거기다가 이게 휴가 한번 갔다 오면요, 되게 힘나서 야, 새벽기도 하자, 안 그렇더라고요.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거의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든다라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한번 깨지면 너무 쉽게 깨지는데,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제가 처음에 신성교회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요, 가장 먼저 청년들에게 만들었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는 주일에 교회에 머무르도록 하는 습관. 주일에 교회에 머물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있어라. 주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죠? 예배하는 거죠. 주일은 우리가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가족끼리 보내고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주일은 사실 다른 데는 몰라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날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 드리고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못했지만 직장을 못 다녔지만 직장이나 사회 때문에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내 시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드렸던 습관 중에 하나가 주일에 교회에 머물도록 하는 습관이었어요. 저랑 오랫동안 청년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념이 좀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요. 청년들에게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주일날. 근데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리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도 봐야 돼요. 장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청년들 설거지 잘 안 해요. 제가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엔 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제가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밥도 이렇게 맛있게 해줘야죠. 맛없게 해주면은 안 먹어요. 맛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어때요? 밥 해주고 하면서 제가 가장 그들에게 이 주일날 주고 싶었던 습관이 뭐냐면 주일 다른 데 가지 마라. 뭐 알바하거나 무슨 주일날 연애하거나 주일날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런 날은 그날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주일은. 그래서 그때 교회에 머무는 습관을 제가 만들었어요. 머무는 습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뭔가 감당하는 습관. 그럼 그때부터 그 청년들에게 있었던 습관이 있었죠. 어떤 습관이냐? 전 청년의 교사화. 전부 다 교사. 그래서 한 40명 모이면 40명 중에 35명이 다 교사였어요. 다 교사. 그리고 또 아침 8시에 또 교사 모임하고 그 다음에 또 교사하고 그리고 또 뭐 저녁 예배까지 한 20명 남아가지고 저녁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면서 또 찬양팀 20명인데 15명이 전부 다 청년들이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건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주일에 교회에 있고 싶겠습니까? 날 좋은데 밖에 나가 좀 놀까? 조금 연애 좀 하고 올까? 아니면 좀 이게 쉬는 날이니까 좀 이때는 알바라도 좀 할까? 어떤 청년들이 토요일에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리더끼리 모여서 내일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싶을까요?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안 그래요. 쉬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습관이 되니까 그 단계가 힘들지만 다들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80%는요. 제가 보니까 습관으로 유지돼요.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딴 생각이나 하지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그 세계관적인 측면이나 저의 성향적인 측면에서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 저는 현실에 집중합니다.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인간의 악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죠. 인간은 악해요. 가만 놔두면 그냥 한없이 나태해지고 한없이 추해지고 한없이 더러워져요. 그 나태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경건의 습관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습관, 사역하는 습관, 주를 위해 생명 드리는 습관, 물질 드릴 줄 아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런 습관들이.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습관들을 다 깨버렸어요. 사역하는 습관들을 다 깨졌죠. 그죠? 기도하는 습관을 다 깨졌죠. 예배하는 모임 습관들 다 깨졌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되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우리가 뭐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는 얼마나 악한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책에 보면은 한때 유행했던 게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신앙 어때요? 대부분 개판이잖아요. 대부분 사실 말해서 진짜 같이 있어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같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 신앙이라는 건 대부분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악한 현실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현실에서 거룩한 습관을 내 삶에 체득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사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왜 감당해야 되느냐? 사실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사역이 없다. 예수 믿는데 내가 시간을 텅텅 비워놓는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시간에 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드러내고 영광 드러내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비어있는 시간에 딴짓하죠, 대부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 연습 뭐 계속 노력하라는 게 계속 노력. 연습하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다. 물론 이거를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뭐 어떻게 위드 코로나도 되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지났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 끝났을 때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투철하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경건의 습관이 무너진 사람들, 왜냐하면 예전보다 사역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사실 사역자들은 사역이 한 3배 정도 많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성도들은 사역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뛰는 게 없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다 뛰고 다 만지고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필드에서 뛰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필드에서 뛰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뛰는 게 없어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의 한 3분의 2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사실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드리다가,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그죠? 현장으로 한 번.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습관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습관들이 무너지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경건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질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질서는 놀라운 게, 우리가 이 월화수목금 토, 그 다음 뭐 있어요? 주일이죠. 주일 끝나면 또 뭐 있어요? 월화수목금 토, 또 뭐예요? 또 주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더 지켜라, 뭐 1년에 한 번 더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 반드시 그날을 거룩하게 주님께 지켜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요리 문답을 봤죠. 소요리 문답으로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봤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우리가 중에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예전까지는 마지막 날이었지만 이제 첫날이다. 그죠? 첫날. 이 첫날을 하나님이 매주 지켜도, 매주. 이게 뭐예요? 경건한 습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뭐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럴 일은 없어요.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그 자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과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 이거 소홀히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무너진다고.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경건의 습관,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얼굴을 찾는 습관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사역의 습관들이 2년 동안 다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우리 뭐 전도팀 같은 경우도 그동안 1년 반 이 정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뭐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뭐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뭐 우편이라도 발송하자. 그래서 우편 작업을 거의 다 마쳤고 이제 보낼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데, 제가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꼭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전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하나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예배하는 거 금방 깨지죠.
예배 하루 일주일 안 들어보세요. 금방 깨져요. 예배 안 하는 거는요 너무 쉽게 깨져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러면 다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훈련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좀 바빠야 돼요. 계속. 이건 바쁘다는 게 막 우리 교회에 정신 팔려서 막 교회 어떤 막 육체적인 걸 다 쏟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멈춤이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멈춤이 있으면 거기에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멈춤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악한 것이 쏟아나옵니다. 악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물들어버린 습관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곤들매기처럼 되지 않았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곤들매기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2주 만에 죽었죠. 우리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시기 때 이 습관들을 놓친 사람들은 아마 그 아사하는 상태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될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짐이고, 또 교회의 어떤 십자가의 길이고 가야 될 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얼굴 찾는 습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다윗에게 눈여겨볼 수 있는 마지막 습관, 그 습관은 바로 모든 것으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야, 다윗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예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는 환호가 나옵니다.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가면요. 다윗에게 기쁨을 돌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승전하는 그 이제 자리에서, 승전가의 자리에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습관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가장 위대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습관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죠. 저도 여러모로 걱정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마음이 불안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주변의 평가나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견뎌왔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도전한 일도 많았고 변화와 발전도 이루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어떤 누군가의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습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건을 연습하는 습관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의 습관의 날이 더욱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어떤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즐거움이 된다고. 즐거움. 그러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기쁨을 능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져 있다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또 우리 금요기도회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모습들, 물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데 젖어 있진 않은지, 혹시 거기에 우리가 멈춰 있진 않은지,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다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없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시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